봅시다. 시작. 감사의 자리. 예. 그 마음이란 단어의 정의를 보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어 있는 곳. 이렇게 마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또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떨 때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마음은 넘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 생각이 내 뜻과 관계없이 쑥쑥 찾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 초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요.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한 느낌이 우리 속에 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 잃음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산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런 마음을,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뭘 같아요? 예? 네. 감사예요, 감사.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은 감사예요. 감사가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초라한 마음도, 부족한 마음도 사라져요. 작은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예.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참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정말 감사하기가 힘들죠.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엄마라는 시가 있어요. 김와나 시인이 쓴 엄마라는 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제가 앞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 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젖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도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이렇게 말하고 난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넓은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어때요, 느낌이? 김하나 시인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이가 모든 만물을 보면서 엄마 엄마 해요. 여러분, 엄마 없으면 아이 잘할 수 있나요? 없죠. 엄마가 보호해주고,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엄마의 은혜 없이는 아이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아이가 만물을 보면서 엄마, 엄마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 땅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그 꼬마아이가 모든 만물을 보면서 엄마 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저 모든 것들이 나 아닌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고마워요. 이 땅에 당연한 거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엄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엄마처럼 그것이 있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엄마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낭비됩니까? 그런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철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덕분에 여기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자녀들이 철들었다 할 때 엄마,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철들었다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하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마음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우리 그걸 철저히 느끼고 이 마음 하나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영경 자매님께서 13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다. 포도원 품꾼. 예,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이 비유는 그 앞에 말씀과 그 뒤에 말씀 사이에 있는,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같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20장 1절을 말씀하기 전에 19장 마지막 30절에 뭐라 그러겠냐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첫째가 된 사람의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20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용이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첫째고 어떤 사람이 꼴찌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장 30절, 20장 16절 사이에 오늘 본문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지하고 싶죠? 나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자기 집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자, 이제 포도를 딸 시기가 됐어요. 포도를 딸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일꾼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 사람들 오면 한 데나리온씩 줘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나가봐요, 시장에. 아침 일찍 나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서 있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 비유 아시죠? 그래서 아침 일찍 데려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오전 9시에 가서도 사람들을 보니까 또 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또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몇 시요? 오후 5시. 아우, 잘하시네요. 자, 오후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주인공은. 여기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언제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어떤 비유를 들어도 사람들이 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 알아듣죠?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들으셨죠? 그렇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돼요. 다 알아요, 이거. 다시까지.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5시 계속 놀고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말은 모두가 다 간절한 삶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간절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인은 그 사람들을 어느 시간이나도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삶에 터전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다 간절한 자리예요. 근데 간절할수록 우리에게는 잘못된 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일찍, 나는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함께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놀고 서 있는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나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용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맞으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잘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줘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가? 그 생각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 비유 들을 때 내 머릿속에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 5 주고 이 사람 2 주고 이 사람 하나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 받은 사람에게 동의가 돼요. 아이씨, 파묻어 두고 주인 오면 그럼 당신 왜 나한테 이거 줬냐? 내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도 비유,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주인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거둔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며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오해예요. 아시겠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 주인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는 5달란트 받았고 또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 받은 차별이 있잖아요. 우린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돼요? 나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고 누구는 좋은 친구 만나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는 시선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결국은 누구한테로 모아지냐 하면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냐 하면 굳은 분, 원칙 없는 분, 무서운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시선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느냐.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잘못은 숨겨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굳은 분 아니세요. 원칙 없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 없는 분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면 잘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차별이 그 차별의 그 시선이 하늘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 없는 분, 굳은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떨 때는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서산에 걸리고 마감할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면 품삯을 받을 때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도 3개월 동안에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노가다를 뛰었어요. 노가다. 노가다 뭔지 아시죠?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는 돈도 없어서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늘 교회에 매여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 다른 애들은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늘 여름 성경하고 끝나야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야 되고 청년부 수련회 끝나야 되고 끝나면 또 방학이 끝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노가다 갔다 오면 늘 그래요. 야, 10만 원 벌었어. 그게 너무 크게 보였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은 너무 적게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적게 보여가지고 노가다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가다 하러 갔어요. 3개월 동안에. 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 점심시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돈 받을 때가 최고 좋아요. 돈 받을 때. 제가 IMF 때 했기 때문에 그때 38,000원 받았어요. 진짜 이거는 노동 착취예요. 그래도 그 38,000원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받을 때. 자, 이제 계산할 때가 됐죠. 근데 주인은 알다시피 종에게 말해요. 그 종에게 말해요. 야,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줘.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 몇 달란트 받아요?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받죠. 자, 여러분 왜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을까요? 예? 늦게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적게 한 사람일까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많이 응답하셨어요? 아니죠. 그처럼 우리 삶은 간절하죠. 동의되십니까? 예, 우리 삶은 늘 5시 온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없는 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늘 5시예요. 그렇지만 내 수고보다도 은혜가 더 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게 5시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너의 삶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간절한 자리,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것을 본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더 받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더 받겠다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받습니까?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자, 머릿속에 인간이라면 다 똑같이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그렇죠? 이 생각 안 드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생각이 들어요. 더위 속에서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될 대가가,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꼴찌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의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내 수고예요.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이 계산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찌는 더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꼴찌라는 거예요. 자, 그쵸 여러분? 한번 다시 접봅시다. 우리 그래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늘 일을 해요.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요. 여러분의 수고를 다 이야기하려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법은 내가 노력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계산법,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계산법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찌는 더위에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예수님 말로는 너희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수고 대단합니다. 제가 그걸 폄하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만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이 시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섰던 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군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 시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다 아는 마음,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주인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시대요. 그 은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